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도 있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나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자, 오늘 제목은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바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볼까요? 자,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에벨리아가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느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바로 믿지 못해요. 빛과 어둠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바울이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모든 생각. 여러분,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생각 일치가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일치가 돼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냐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따라오던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말하고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설득에 우리는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생각이 일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따로따로 됐던 생각이 하나로 일치가 돼서 여러분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여러분 믹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죠. 서로 행동이 달랐어요. 행동이 일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뭘 공유를 해요? 지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생각과 뜻과 행동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처럼 내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을 끌어다가 믿음의 모양새로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몰랐던 습관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끌림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역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마는 결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어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향권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와 따라서 대화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바로 고린도후서에는 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대화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아라. 아, 이러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게 또 무엇을 말을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대화를 하지 말라 하면 누구를 먼저 우리는 꼬집어서 생각하게 됩니까? 하와를 우리는 금방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악한 사단과 대화하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와 대화를 여러분 계속 진행함으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범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마귀와 여러분 그럼 뱀이죠. 뱀과 대화를 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볼까요?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고 보아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 한번 봅시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따먹고 싶다? 무슨 맛일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악한 자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과 뜻이 일치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선악의 열매를 봐도 간단하게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상 관심의 각도를 갖지 않았어요. 아, 이거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마귀와 대화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살아났어요? 내 생각이 살아났어요. 내 뜻이 살아났어요. 무엇이 살아났어요? 내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엇이 발동하기 시작? 먹어봤으면 좋겠다. 무슨 맛일까? 여러분, 사탄이와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과 반대적인 현상들이 점점 내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와가 그와 같은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와가 지금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까?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고 합시다. 하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와는 죄의 본질, 죄가 뭔지를 몰라요. 미움이 뭔지를 몰라요. 시기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사탄이와 뱀과 여러분 대화가 형성될 때 인간의 감정, 오감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오감의 감정에서 무슨 감정으로? 사탄의 감정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방금. 아직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뱀과 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아직 행동은 옮기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스물 파고 들어온다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내가 아직 그와 같은 행동으로 오지 않았어도 대화가
어둠의 자, 사탄의 어두운 자들과 악한 자들과 대화 형성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오감, 세포들이 내 내면 속에 독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의 스토리 가운데 내가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들어가는 거죠.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만약에 그녀가 마귀와 대화를 하지 않았단다면 그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죄성인 생각을 갖지 않았을. 제가 전제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와는 죄를 지는 본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진실을 여러분 예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살 긁어요. 그래서 마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사람을요, 진실되지 못하게 여러분 비진실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내가 언제부터 성교에 바람이 불었다고, 언제부터 내가 성교에 열정을 가졌다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성교에 바람, 막 뭔가 거창하는 것처럼, 뭔가 크게 일할 것처럼 따박따박 세상 말로 말을 하잖아요. 방금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성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특별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도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고 말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요, 마귀와 대화가 나누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마귀와 악한 자와 대화가 나눠지지 않냐면 의심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심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와 대화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의심인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늘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뭐라고 그래서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마귀와 대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심령,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은요, 자꾸만 바로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부둥 칩니다. 발부둥. 수단의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꼭 기억해. 따라 심령을 통해서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막 긁는 거예요. 부정적인 심령을 갖게 하고요, 의심의 심령을 갖게 하고, 각양각색의 사탄이 원하는 그 마음의 심성을 갖게 해서 그 사이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귀신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의 심령 안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심령 안에.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팔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 막으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들어와 버리고 휘어져 버리면 우리는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귀신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는 막아야 되는데 귀신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열려고 발부둥치고 사탄은 열려고 발부둥치고 귀신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틈이에요. 틈. 무슨 틈? 불평의 틈, 원망의 틈, 짜증의 틈, 어둠의 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그 어떤 틈도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 그 어떤 틈도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7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틈을 준다는 건 뭐예요? 화내는 거. 화내는 것이 틈이죠. 여러분 화를 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래요. 왜? 들어오니까.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까지 다 해결하라고 할까요? 사탄이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너무 바쁘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쁘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요. 바쁘다 해서 바쁘게 사는 것은 바보의 미련 곰탱이에요. 바빠도 여러분 내가 쉴 시간,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 그런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바쁘다 밥도 제때 안 먹어.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시간들, 쉼의 시간, 잠을 자야 될 시간, 밥을 먹어야 될 시간,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생활을 내가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얻으면 그 틈새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뭘 줘요? 병을 줘요. 연약함을 줘요. 나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어둠이 약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들,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혼자 여유롭게 음악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암만 바빠도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안 돼. 이 일을 해놓고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내가 하루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여러분 긴 나날을 살려면 여러분 저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사탄에게 여러분 올무에 잡히지 아니하고 참된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그 순간에 내 몸은 다 망가져버렸어. 경제적인 것은 다 무너져 있어. 그때 정신이 뻗어. 아유 여러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순간에 정신 차린들 주의를 한들 여러분 0.1%밖에 못하는 거예요. 100%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이 빠져버리니까 0.1%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0.1%의 사역에 감당한 자가 아니라 올 100%를 하나님 영광에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요. 기도를 적게 해도 활용할 줄 알아서 쉼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인생은 이왕 사는 거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목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지 맙시다. 바쁘게 인생을 내 몸을 여러분 강압적으로 여러분 사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 자,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바쁜 삶을 제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쁜 삶을 제공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과 무엇이 무너져요? 대화가 무너져요. 하나님께 제사가 무너져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제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절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세상의 기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음 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들어서는 아니 돼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무조건 침몰됩니다. 암만 믿음이 좋아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젖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선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교에 불타올 것입니다. 그만큼 가랑비에 옷이 젖게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여러분 헌담하거나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나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욕하는 사람, 헌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 이삭이 아버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복사파처럼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 영양권 들어. 영양권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에게 강하게 선포하자.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내가 내게서 떠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그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안 해서 문제지. 하면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은 꼭 어두운 것만이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이 아니라 좋은 축복도 가랑비에 옷을 젖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내가 선포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외치면 내 인생이 그와 같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혀요. 안 좋은 부정적인 헌담, 시기, 질투, 미움 이와 같은 가랑비의 인생을 살면 내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랑비를 맞느냐 이거지. 축복의 가랑비를 맞으랍니까? 아니면 어둠의 가랑비를 맞으랍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이 예배당을 못 나오고 있어. 에이 우리 마누라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늘 갔더니 여보 사랑해. 아 오늘 교회 갔는데 참 좋았네. 궁금한 거야.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두차 문제고 궁금한 거예요. 갈 때마다 아휴, 당신 손잡고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말 한마디만 던져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던지고 던지면 여러분 이 작은 돌멩이 앞에 여러분 이 작은 돌멩이로 절대로 사람 못 잡습니다. 호랑이 못 잡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돌멩이가 10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10,000개. 여러분 요 콩알이 10만 개가 된 놈. 10만 개가 된다면 호랑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지 뭐.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하나 탁 던져놓고 던짐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묻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거짓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 하나님께 복종을 하래요. 복종이 뭐냐 이거지. 복종이 뭐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종이 뭡니까? 무조건 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네 알겠어요. 고개 숙이고 세상 말로 찌그러진 것이 복종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복종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인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대요. 도망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마귀와 대적했어. 예수님 명령하는데 악한 사단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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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와 같이 했더니 능력의 가랑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만번 하면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고 살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마귀를 대적에 싸웠더니 그가 끝내는 떠나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0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누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사탄이가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예수 옆으로 당당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예수님 옆에 왔는데 사탄이 예수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쫓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아니에요. 명령했어요. 명령하니까 어둠이 약한 것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명령하면 축복이 오고 예수님을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그 어떤 틈을 여러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변에 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립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학원을 해요. 아이들요 여러분 올 때마다 한 번씩 만져줘야 돼. 올 때마다. 그냥 완전히 앉아가면 절대 승률이 없어. 아이들이 오면 꼭 맞이해야 돼. 완전히 등짝을 만져든지 머리를 한번 쓰다든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만져줘. 갈 때 또 예수의 피로 만져 두 일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원에 공부하러 올 때 여러분 좋은 감정만 가지고 오겠어요? 뿔나는 감정도 나오고요 공부 싫어하는 감정도 가져오고요 이런 거 저런 거 감정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바로 선생님이 집에 학원에다 다 똥 싸듯이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림 속에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는 방법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는 손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문 밖에서 오는 아이들, 완전히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갈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땅에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공부도 못 가르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좋대. 왜 좋다고 말할까요?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하는 거거든. 여러분 공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나 그 학원 가기 싫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마음이 편하느냐 안 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만남도 마찬가지. 잘생기고 못생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이 편해. 위로가 돼. 그러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암만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만나면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해.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만 안다면 범사의 육적인 것은 자동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항상 뭘 사용한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자. 보혈의 피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것은 참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마찬가지.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지면서 스킨십 십자가 보혈을 싹 해주면 여러분 나는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그 어린 아이에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좋은 파장.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것. 그래야면 놀랍도록. 여러분, 가랑비 5천 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암만 좋은 진수성찬에도 숟가락질 몇 번 해야지 그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늘 해야 할 때 아이가 변화가 돼요. 왜 이 선생님 공부하는 데만 가면 아이들이 변할까? 그리 포악한 아이들이 순한 아이로 변할까? 아이들이 왜 거기만 가면 밝아져서 올까?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만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잘 활용하면 최고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구절만 더 보고 맙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뿌리고, 제가 방금 학원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해서 아이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틈새를 막아준 거예요. 틈새. 어둠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따라 나왔어요? 절대 그냥 못 따라. 어떤 사람이길래, 왜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순수하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요. 피의 능력이 역사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죄성인 마음, 어둠의 마음을 빛의 마음으로 먼저 전환시켰더니 그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심성이 열려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와 같이 인생은 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 자, 그렇죠?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胸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군인이 입던 군복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영적인 군복이 있어야 돼요. 군복이 입어야 돼요. 그건 다 뭐냐? 전신갑진 무장은 뭘로 하는 것이다? 피의 옷을 입는 자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남은 시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남은 시간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추수감사절기로 영광 돌리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